시내가 이슬람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옆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 것 같고요. 또 계절의 변화가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보면 좀 하나님의 섭리,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매번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되면 계절이 이렇게 계속 바뀔까요? 시간이 되면 그 여린 새싹들이 어떻게 그 거무튀튀한 그 두터운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올까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때 이 창조의 섭리가 뭐 그냥 살아가면서 뭐 큰 어떤 것에서부터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 이렇게 주변을 살피다 보면 또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 나무에 자라나는 그 나무와 또 새싹들을 보면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때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좀 혼란스럽죠. 이 나라에 그 하나님의 뜻이 얼른 이루어져서 얼어붙은 시국 또 시한 경계도 풀리고요. 그래서 좀 따뜻한 봄이 이 계절적으로도 오지만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시국에 또 나라 전체에 좀 왔으면 하는 이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늘은 좀 대학 청년부들이 더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어른들 또 특별히 뭐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업장 또 개인 영업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회만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몇몇 분을 이렇게 만나보면 바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세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국을 살고 있습니다. 빨리 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긍휼이 이 나라 전체에 온전히 퍼지기를 늘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까 싶지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 지난주 제가 월요일에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받으러 갔는데 이제 그 위 내시경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의사 선생님과 그 상담을 하는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인데 의사 선생님은 좀 젊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에게 아니요, 내 몸은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 어르신의 몸뚱아리를 누가 건사하며 누가 지금까지 돌보며 살아오셨어요. 그분이 그 몸을 계속 보시면서 이렇게 가지고 살아오셨잖아요. 당연히 그 어르신이
그 몸의 여러 가지를 잘 알죠.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서는 통하면 안 되는 말이냐면 병원에서는 통하면 안 되고 통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 앞에 앉아있는 전문의가 어려 보여도, 나는 아무리 60년, 70년 이상을 내 몸을 가지고 살아왔어도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전문의가 훨씬 더 내 몸을 더 잘 알고 있죠. 그게 그만큼 그 전문 어떤 영역의 그 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스포츠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모든 분야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배우면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이미 그 전문가들은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나이와 상관없이 전문 영역과 일반 영역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환자분은 그 전문의의 소견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나 봐요. 좀 이러시면 안 돼요 하는데 계속 내가 더 잘한다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셨을 텐데 누구나 뭐 그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런 굳은 신념이 있죠. 뭐 요즘 좀 20대, 30대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얼주가, 뭐 요즘 뭐 얼주가라는 말 잘 쓰지 않을 정도로 일반 문화가 됐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얼주가인데요. 저희 교육자실도 20대부터 제가 이제 50대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 있는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는 매번 아이스 아메리카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젊을 때는 한참 때는 지금도 한참이지만 더 한참 때는 겨울에도 반드시 얼음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을 마셨는데 요즘은 추워요. 요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도무지 겨울에는 마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용기가 나질 않아요. 이거 이제 얼주가 뭐 신념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가까운 것, 별것 아닌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걸 신념이라고 하지요. 쉽게 내려놓질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이것을 꼭 확신하고 이것을 지켜나갑니다. 이걸 신념이라고 하죠. 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삶이 여러 가지 기준이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막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정보가 맞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정보는 틀렸대요. 이걸 먹어야 한대요. 이게 건강하대요. 어느 날 또 그게 틀렸대요.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신념을 품고 사는 삶은 굉장히 멋진 삶이죠. 또 그래야 여기저기 휘둘르지 않으니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다 싶으면 남이 뭐라 해도, 이 길이 가치가 있다 싶으면 설령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래도 이 길을 가는 이 신념, 굽히지 않는 것 참 멋집니다. 멋지다 볼 수 있는데 또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는 주일은 반드시 지킬 거야. 지키는 거죠. 아무리 아파도 난 교회 나가. 이 신념 하나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죠.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물론 주변에서 도와주는 도움도 참 요긴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신념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고마운 것이, 때로는 참 값진 것이 나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14장부터 오늘 15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굳은 신념, 흔들리지 않는 이 원칙, 이것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4장과 15장입니다. 아무리 옳은 신념이라도 다른 신자에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신자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4장 15절을 다시 보면 만일 음식으로, 여기서 음식으로는 음식에 관한 너의 신념으로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옳은 신념이에요. 먹지 말아야지, 먹어야지, 먹어도 된다. 다 맞는 신념입니다. 하지만 그 신념은 옳은 건데 틀린 게 아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강요해요. 형제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해요. 저렇게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근심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거고요. 또 그 형제는 결국 그 너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념이 틀렸다가 아니라 신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 신념을 들이대고 잣대로 들이대고 또 조언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나쁜 마음으로 그러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좀 어떻게 좀 더 내 생각이 옳으니까 한번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다 잘 되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 마련인데
14장, 15장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할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조언 한마디도, 내 신념을 누군가에게 조금도 강요해서는 안 되느냐? 안 됩니다.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야말로 그 신념을 강요하지 않도록, 제 개인적인 신념을 강요하지 않도록 정말 애써야 할 사람이 이 마이크를 수시로 잡고 있는 저입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아무래도 해석하다 보면 저의 주관적인 신념이, 생각이 어떻게 안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완전 무결하게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 말씀이 1세기에 또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최대한 맞추고 거기에 관련된 것만 아주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니면 생각을, 신념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해야 할 사람이 저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교 이외에, 말씀 이외에 지극히 사적인 관점이나 관념, 신념은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신념이 있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14장 22절 말씀이 있었죠. 내게 있는 믿음을, 이 신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념입니다. 내게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잘못 잣대를 들이대서 누군가 그걸로 인해 스스로 나는 영 안 되겠구나, 난 신앙과는 별개구나,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정죄하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있다고 뒤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닌데요, 이걸 좀 들이대면, 이걸 좀 강요해 보면 저 사람이 세우실 텐데요.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도 읽었지만 세우시는 권능은 주께 있습니다. 사람이 서고 무너지는 것, 믿음이 서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있고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내 잔소리나 나의 강요로 될 것만 같지만, 당장은 그럴 수 있죠. 야, 교회 나가. 나가죠. 좀 바뀌었겠거니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우시는 권능은 주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똑같은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씀하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짊어지고 감싸고 돌보라라는 뜻입니다. 약점은 고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약점은 들춰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약점을 담당하라고 얘기해요. 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내 만족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무슨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놀라운 길을 교회여 스스로 한번 개척해보라 라는 게 아니라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였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없어요. 연약하고 악하고 여전히 모자른 우리를 그대로 왜 받아주시겠어요? 다 율법대로, 다 원칙대로 사형이죠. 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담당하셨어요. 대신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던지셨잖아요.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이니까 그 하신 일을 그대로 본받기만 하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예수님 닮기.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기만 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5, 6절의 말씀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본받기만 하면 6절 마지막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평소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아까 찬양도 은혜롭게 같이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요. 또 경쟁에서 1등 했어요. 남들보다 앞섰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내가 잘나서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신앙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1등 먹었을 때, 경쟁에서 이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금메달리스트나 뭐 대상 수상하면 연예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보면 소감을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또 굳이 뭐 꼭 1등을 해서야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요. 컨닝하고 싶지만 컨닝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싶지만 불법을 행하지 않고, 세금 어떻게든 좀 낮추고 싶지만 있는 그대로 내고, 남들은 다 요리조리 빠져나갔지만 더 교묘한 방법을 취하지만 그래도 나는 우직하게 이 방법을 택하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은 참으로 복합적이며 총체적이며 다양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는 삶, 담당하는 삶. 내 기쁨이 참 중요한데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 대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2절처럼 남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래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열심히 들고 찬양하는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만 약점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쫓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후반부인 7절부터 13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후반부를 시작하는 7절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를 받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담당하사. 우린 분명 약한데, 연약한데, 고칠 게 많은데, 지적할 게 많은데요, 그냥 버려도 되는데요, 버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 모두를 받아들이사, 짊어지사.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받아들이는 것, 담당하는 것, 짊어지는 것,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남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참 우리에게 생소한 방법이죠. 그 방법을 로마서 15장은 우리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좀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죠. 찬양 좋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앞서가는 것 좋아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 좋고, 남들은 불법을 행하지만 나는 적어도 올바른 삶을,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그릇을 좀 더 넓히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의 폭을 우리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후반에 보십시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너희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등할 생각만 하지 말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서로를 받음으로써, 약한 사람들 수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도 닦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죠? 뭐 그냥 도 닦는 이야기 같죠?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이러다 보면 내 마음만 상할 수 있고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하지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임을 9절부터 12절이 아주 빠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로 번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모든 열방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래요. 10절과 11절 그들이 찬양하고 즐거워할 거랍니다. 주로 말미암아. 12절 마지막 절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이 가슴 벅찬 일이, 열방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래요. 그렇게 번질 거래요. 우리로부터 그렇게 시작할 거라고요. 우리 이 예배 이제 후반부에 우리 결단성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다름 아닌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내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이런 일에서 시작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약한 자의 약점 담당하는 것 쉽지 않아요. 해보셨잖아요. 약점이 눈에 보이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내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거요? 살아가는 게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건데 기쁘려고 가는 거죠. 근데 내 기쁨을 기껏 가서 추구하지 않는다? 서로를 받아들여요? 이게 어디 마냥 쉽겠습니까? 또 내 삶이 퍽퍽하고 지금 시국은 좀 뭔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는 게 몸이 건조한데 조그만이라도 어떤 기쁨에 어떤 거리가 있으면 뭐 게임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도 하고 어떻게든 내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이 윤택한 삶이잖아요. 이 삶이 좋은 것 같은데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언제 누구에 의해서 채워진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너무 우리를 옥죄는 말씀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 같지만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런 오해를 할까 봐. 그래서 4절 말씀으로 이렇게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기쁨은 영영 우리 것이 아닌 것 같고 나는 공허해지는 것 같고 늘 남만 받아들이다 보니 내 마음만 속상할 것 같고 싶지만 아니요. 이런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위로를 주시고 결국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분 계시나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소망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참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다 보면 누가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이루어지겠지. 결국엔 끝이 보이겠지. 결국엔 밝아지겠지. 이거 소망 없이 끝이 없으면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가장 그리스 신화에서도 가장 힘든 벌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이 시지프스가 돌을 산 위로 올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게 왜 가장 심한 벌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끝이 없거든요. 왜 돌을 올려야 되는지, 이걸 언제까지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지 끝이 없고 의미가 없다 보니까 힘든 거거든요. 누구나 다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다독거려줄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 인내와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이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 말씀은 바로 인내와 위로를 주시고 결국에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를 옥죄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 사는 자들, 퍽퍽할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 관한 묘사가 5절과 13절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5절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13절 어떤 하나님이죠? 소망의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지만 말씀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꼭 필요한 위로와 더 필요한 소망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적힌 대로 우리 한번 주님을 한번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니래잖아요. 내 거 다 퍼주고 나는 공허해진 것 아닐까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여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마냥 힘들게 내버려 두지 않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내 기쁨을 내가 추구하지 않았는데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갔는데 그럼 나는 공허해지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꼭 필요한 소망,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이따가 노래하겠지만 열방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열방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열방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이 안에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부터요. 어디서부터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유의 새 기쁨을 추구하는 것부터 여기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수시로 우리 묵상하고 있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 다짐하는 주간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오늘 13절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고요. 특별히 제가 축복하기보다 우리 13절 말씀을 앞뒤 옆분들, 아까 인사하셨죠? 잠깐 얼굴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뒤 옆분들을 13절 말씀으로 함께 읽으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한 명이 나만 축복하는 게 되고요. 앞뒤 옆분을 축복하면 적어도 2명 이상이 나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으로 준비되셨나요? 13절 말씀으로 우리 앞뒤 옆분들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저의 삶에 이루게 하옵소서 하면 저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어요. 우리 13절 말씀으로 앞뒤 옆분들의 삶을 축복할까요?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안에는 인내가 필요한 분들 많아요. 위로가 필요한 분들 많아요. 괜찮다고, 잘 걸어왔다고, 그렇죠? 소망이 필요한 분들 많잖아요. 길에 끝이 있다고,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그 희망을 보아야 할 분들 많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서로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봄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삶, 남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약점을 담당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 기쁨이 아니라 남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주의 길을 따라갈 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인내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할렐루야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